16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들 앞에 끌려가니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릴 현장입니다. 현장 살릴 정확한 해답. 정확한 해답을 가진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현장을 살린다. 현장. 여러분,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있는 그곳이 현장이에요. 현장. 근데 현장이 어떻게를 살려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우리가 해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해답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생의 해답, 그죠? 영적인 해답, 정확한 해답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흔들릴 때가 참 많잖아요. 당장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 흔들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다 이런 문제와 고통들이 다 있는데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릴 정확한 해답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해답을 말씀드리면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진리.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가 너무나 혼합된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여러분 많은 교단이 있어요. 어떤 교단이 진짜인지. 물론 다 교단이 다 각자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불교. 자기들이 진리니까 믿고 있는 거겠죠. 그죠? 마호메트. 생명을 다해. 내가 진짜 우리 기독교를 치면 순교잖아요. 순교. 폭탄 테러.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 비진리, 도대체 진리가 뭐냐? 정말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진리가 뭔가도 헷갈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해답,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돼야 돼요. 절대적 진리를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처님과 교제하면서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이슬람 사람한테 알라신과 교제하면서 하십니까? 묻죠. 그죠? 차라리 무당들에게 물어보면은 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 귀신과 진짜 교제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이 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이 다 얻은 흑암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보라,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요. 양과 이리.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리가 이기잖아요. 100%예요, 100%. 그렇죠, 여러분들? 100% 이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악한 영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수천 개, 수억 개를 쳐보세요. 뭐가 깨지나? 바위가 깨지나요? 계란이 깨지나요? 계란이 깨지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다. 이 뱀이라는 것에 또 우리는 워낙 이 뭐예요? 이 사단이라는 것에 이제 많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 성경에 뭐라고 해요? 마귀의 간계라고 하잖아요. 미혹, 간교한 계략.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게 하려고 얼마나 머리 쓰니까. 마귀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교하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뱀처럼, 아니 뱀보다 사탄보다 우리 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뭐 속담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뱀처럼 지혜라는 것은 뱀보다 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날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세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1독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저에게 원하신 거는 예배드리라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읽으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전에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이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나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랑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순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무슨 뭐 혼전술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결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 나의 삶.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뭐 사단과 뭐 같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전도한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아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해야지만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에 한 발, 뭐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걸친 신앙으로는 제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 혼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곧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단순히 성경, 말씀 달달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은 악한 영의 배경이고 우리는 성령의 배경인데
어쨌든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이를 전도할 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을 전도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 지식인들, 대청년들을 전도할 때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물론 가장 기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에 순결, 다른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야,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거룩한 삶이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정확한 해답을 가진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현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장. 우리의 가정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문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봐보세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 불신자, 아예 예수님을 알면서. 어떤 사람 종교인,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냥 다니는 종교 행위.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들을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다 고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문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다 있는데 근데 그 고통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고통나고 왜 내가 문제가 있는 걸 알지 못하지 그냥 살아가. 그냥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마귀에게 눌려서. 그래서 제가 1번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의 원인을 몰라요. 알지 못해. 알지 못한 채 고통당하는 인간이에요.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영적인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물론 내가 치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그 사람들의 문제의 진단. 의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픈 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잖아요. 청진기 가지고 대기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왜냐면 우리 인간의 몸은 엄청난 진짜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군요. 진단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문제다. 이게 원인이다. 식습관이 원인이다. 술이 원인이다. 담배가 원인이다. 그러면 그거를 끊으시고 이 약을 드세요라고 의사가 하듯이 우리도 종교인들의 문제, 불신자들의 문제, 고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확한 답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니 고통당하는 인간. 그럼 왜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절.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은 아무 고통이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듣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을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되는. 그것이 인간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에 인간은 행복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될 인간의 영 안에 누가 역사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이 돼.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내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영적으로 인간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원인이 인간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인이 됐어요. 마귀가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그 자리에 마귀가 차지하고 있어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에 박혀 있어야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데 나무를 뽑아버린다면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꽃을 따버린다면 그 꽃이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인간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근데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 왜?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강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마귀가 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다 가려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도록 하나님이 창조해서 영적인 존재. 여러분 동물은 신 안 찾잖아요. 우상 안 숭배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왜 갈급하게 돼요. 빈 공간을 채우려는 뭔가가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뭘 섬기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하죠. 종교를 만들어요. 모든 전 세계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4대강 유행인가요? 거기에 문화가 발달하는데 광화 문명, 이집트 문명. 근데 항상 이 문명이 발달할 때는 뭐가 같이 발달해요? 종교가 발달한단 말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의 그 갈급한 마음을 마귀가 뭐로 채우려고 해요?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 그냥 돌 하나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특별한 돌, 특별한 나무, 몇백 년 됐다. 그게 무슨 뭐가 역사하느냐. 종교를 만들어내요, 종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인데, 특별히 뭐를 또 만들어내요, 마귀가. 이단.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단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게 왜일까요? 기독교가 진리기 때문에. 아니 원조의 주변에는 가짜 원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조 떡볶이집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오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전화였냐면은 신천지 전화였어요. 신천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천지가 내 전화를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어쨌든 교회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목사님들께 전화를 하나 봐. 그 이은식슨 무슨 월요일인가 무슨 신천지 뭔 집회가 있대요. 그거를 들어와서 유튜브로 하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나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보통 같으면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웬만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이제 끊으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한 시간 반 정도 통화했어요, 그분이랑.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멀쩡한 친구예요.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란 말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름도 알았고 또 국민대 법학과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영락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영락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란 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시무했던 제 기억으로는 한경직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예요. 북한에서 피난 왔던 분들이 세웠던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 근데 이제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보수. 막 기도도 크게 안 하고 막 홍성도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젊은이들은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들 워낙 무식했으니까 사람들이 배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를 믿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무식하게 믿었어.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기도 안 하면 기도하고 왜냐면 막 한글도 몰랐던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이 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근데 그게 오히려 한국 교회는 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 안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자기가 살아온 지식들,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서 뭘 유튜브인지 뭘 봐든 그냥 무작정 믿어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요즘에는 이 말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지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따라갔는데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게 어마어마해.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에 만나지 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이는 들고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떤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 이거죠. 왜? 도대체 왜 기성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가느냐 이거. 그거는 왜일까요? 결국 기성교회를 다녀도 기성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지식, 교리. 근데 어쨌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걸 들었긴 들었는데 뭔가 내게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런 갈급함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은 너무나 흑암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니까 참 쉽지가 않아. 여러분 개인 기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1분, 뭐 5분, 10분, 30분 기도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만큼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머리는 큰데 실제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얘기하는 걸 나도 모르게 듣겠죠. 그리고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몇 명이서 붙어서 엄청 잘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기존교회에서 뭐 얼마나 사람들이 뭐 잘해줘요. 근데 이상하게 신천지는 그런 걸 잘해. 이단들이 그런 걸 잘해. 그런 건 우리도 보고 배워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교리도 좀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 친구도 영락교회를 다녔대요. 부모님도 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거의 모태신앙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다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이만 얘기도 하고 막.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도 그 영락교회라는 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머리는 알아. 근데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시록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계시록을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애들이 계시록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교리가 어렵고 너무나 성경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애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어린 애들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오셨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굳이 계시록을 풀어가지고 계시록만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뭐 계시록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일단 들어보라고 한번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우는 사람이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실 텐데 굳이 왜 계시록만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인간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엑스설튼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해답,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결국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없다. 해답을 내가 정확히 몰라.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오네. 교회를 다니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드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정확한 해답, 진리를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얘기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단. 그죠,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 친구. 사람이 죽고 못 살아, 그냥. 다 그게 마귀가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여러분, 돈은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명예, 권세, 정치가들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에는 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100%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잖아요. 세상 문화, 세상 우상, 세상 종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고통당하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여. 멀쩡해. 회사도 다니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고통과 문제들이 껴안고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숨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내 문제 드러내려고 안 하잖아요. 어쨌든 불신자들과 종교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들은 이런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보세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100%입니다. 100%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 편할 것 같죠?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대선 이제 막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나오잖아요. 정치가들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은 정신, 특히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을 못 누려요. 쉼을 못 누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의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의 해답. 예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과 안식 없이 항상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종교인이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 두려움에 갇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강.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해답이 있다면 평안한 거예요. 설사 우리가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도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죽어도 천국이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불안, 초조,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모든 인간, 부자 상관없어요. 정치, 어떤 권력, 명예 가지고 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병,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봤어요. 어제 뉴스인가? 그제 뉴스인가? 여러분 이 상반기 1월부터 6개월 동안 젊은이 20대들이 정신병을 호소한 게 정신병원에 뭐 이렇게 다닌 게 하루 평균 100명이라는 거. 자살 시도한 게. 제가 이틀에 이 카톡에다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자살 시도한 게 여러분들 100명이 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죽고 싶어요. 자해 시도로 하루 100명 응급실을 왔다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20대들이. 지금 여러 번 나이죠, 거의 20대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뭐가 그렇게 죽고 싶을까요? 뭐 돈이 없어서. 이유는 여러 가지야.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해 시도하다가 자살 시도하다가 응급실 간 사람이 평균 하루에 100명이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평균이에요. 평균 하루에 100명.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전도할 때도 멀쩡해 회사도 다녀 사업도 해.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드러나지 않아. 자기 혼자만 알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병들은. 그죠? 근데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는 질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신병도 마찬가지죠. 우울증도 드러나는 질병, 공황장애, 여러 가지 질병. 연예인들 공황장애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조울증, 우울증.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와요. 그러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절망. 인생이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버립니다. 절대적 안식이 없어요, 결국엔. 자, 보세요. 5번째입니다. 결국엔 인간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지 뭐. 이게 나의 운명이야. 사주팔자야. 그래서 나의 생각,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무한 인생.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여기까지는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테러를 일으키고 묻지마 살인. 이런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가족들에게 한 명이라도 있다.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다.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뭐 제사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수많은 영적, 정신적 문제들이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최진실 씨가 자살했어요. 최진실 남편인 전 야구선수 자살했어요. 그 최진실 씨의 동생인 최진영 씨 자살했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 그 아들이 나와서 잠깐 내가 잠깐 본 것 같은데 걱정돼요 저는. 왜? 그 가문의 저주가 반드시 후손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정확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마귀는요 자자손손 망하게 하는 거예요. 3, 4대까지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전 걱정돼요. 그 친구도 정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그 친구도 자살의 영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울하단 말이에요. 우울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고통의 원인 그리고 과정 결과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평생에 일어나는 영적 고통의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이런 결과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럼 연령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죠. 연령별. 어린이. 두 번째입니다. 연령별. 연령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린이 봅시다, 어린이. 혹시 여러분들 어린이 사역을 여기서 해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사역. 저도 이제 어린이 애들을 이제 전도도 해봤고, 설교도 해봤고, 사역도 해봤는데, 정말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진짜 막 요즘 근데 초등학생들은 너무 막 약해져가지고, 정말 대화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어린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죠. 가장 첫 번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문제.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창세기 3장,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곧 죄인인 상태, 그 악이라도 그 영혼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애들도 귀신을 보는 친구들 많아요. 애기들. 애기들이 막 경기 일어나고, 막 갓난 애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4살, 5살, 6살, 이런 애들도 귀신을 보는 애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린 아들한테,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2번부터 제가 말씀 2번, 뭐 우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 사람, 뭐 종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맨날 두려워하고, 뭐 겁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거 창세기 3장 문제 플러스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문제는 가문의 저주가 임한다고. 가문, 집안 배경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본다. 그러면 그 집 배경에 무당이 있던가 어떤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집안의 배경으로 태어난 애들이 귀신을 많이 봐. 정말로. 왜냐면 진짜 악하게 역사하는 가정이에요. 그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도 많고. 그거를 우리는 전도하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노숙자만 앞으로 전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린이들 전도할 때도 있고 중고등학생들 전도할 때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린이들이 아무리 착하다, 순수하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더 악해, 얘가. 도둑질도 하고, 막, 음란패설도 하고, 막, 그러면 가정의 배경이에요. 악한 영이 가정에 역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중고등부 애들이죠. 요즘에 진짜. 중고등부 애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근데 중고등부 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 문화가 이 가장 문제. 요즘 여러분들 뭐 오징어 게임인가? 그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직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그 세상 문화라는 게 가장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의 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동안에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까?
애굽의 문화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빙빙 돌린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니까, 육신의 문화니까, 죄의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부 애들, 핸드폰 없는 애들 없어요. 제 지금 딸은, 제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100%다 핸드폰 다 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선생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수업을 할 정도로. 근데 얘만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얘기했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을 사줘 애들한테.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잘 관리하시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관리가 되나요? 여러분 핸드폰은 뭘 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보겠죠. 잔인한 거는 뭐 둘째 치고 성적인 거, 음란한 거, 타락적인 거. 그게 그 아이들의 뇌리에 박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그냥 TV 하나 있잖아요. TV. 근데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를 하나 딱 본다. 그럼 여러분 그 공포 영화에 대한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공포 영화 속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포 영화를 만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질까요? 작가, 감독. 뭔 생각을 많이 할까요? 공포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드라마, 영화, 어떤 미디어 모든 것들이 사탄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노래 많이 듣는, 교회 다니는데 세상 노래 많이 들어. 교회 다니는데 세상 영화, 드라마 많이 봐. 교회 다니는데 세상 게임 많이 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왜? 배경은 다 사탄이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마지막 때 이 사탄은 젊은이들을 다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요, 세상 문화. 요즘에 혼전순결 누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혼전순결 하면 이사가 또라이로 보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가정법이라고 해서 무슨 뭐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그게 여러분들 다 누구 생각에 나온 거예요? 사단의 문화란 말이에요. 퀴어 축제, 뭐 할로윈 축제, 이제 할로윈 10월 말이라 또 하겠네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온 나라가 할로윈 축제에 오죽했으면 학교, 어린이집까지도 유치원까지도. 근데 아이들은 중고등부 애들은 스스럼 음식을 받아들여요. 유령 분장하고 드라큘라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제대로 된 해답과 복음이 없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중고등부에서 거의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어린 청소년 고구마회를 3%밖에 안 된다잖아요. 3%면 여러분들 저기 이슬람권의 기독교인 3%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 보세요. 중고등부 애들이 더 커. 그럼 누가 돼요? 대학교 청년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해답이 안 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동일하게 이건 내려와요.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내려오겠죠. 세상의 문화. 근데 대학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잖아요. 엄마 말, 뭐 목사님 말. 다 자기가 최고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이게 망해가는 시간표입니다. 연령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계속 전도하러 나가는데 다양한 사람이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 잘 몰라. 종교인, 불신자, 어린애들, 뭐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그럼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정확한 해답을 우리 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기성세대가 됩니다. 어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사탄의 종노릇 세상 문화 가득하죠. 그죠? 세상 지식 가득해. 더 나아가 내가 세상에서 살아본 또 뭐가 있어요? 자기만의 경험. 이거로 가득 차.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뚫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일단 우리는 알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가장 유명한 예언이죠. 그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 인간의 씨가 아닌 죄의 씨가 아닌 처녀를 통해서 오실 분. 근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셔야 안 오세요? 오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인간의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씨, 곧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곧 죄인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배경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부귀영화, 이 땅에서 명예.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잖아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만희 씨를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뭐 이렇게 쫙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의 사자를 이만희로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것처럼 이제 이만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할 것이다.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는 얘기 안 했다고. 근데 왜 보혜사 찬양하는 왜 그게 있냐고 하니까 그거는 신천이 대구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만희가 주의 사자라면 이만희가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하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두고 봅시다. 그분이 지금 91라고 하니까 두고 봅시다. 그 청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이만희가 무슨 다 속는 거예요. 다 마귀가 다 속는 거란 말이야. 그게 보통의 원인이에요. 지금은 몰라. 제가 그 청년에게도 그랬어요. 정말로 그 신천지에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진짜로 교회에 다시금 열심히 다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성령으로 우리는 그런 걸 다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만 있고 교리만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버리면 이게 성령이 무슨 뭐 분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JMS, 이 지방 쪽에 JMS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JMS에 빠진 그 친구가 있어서 우연찮게 JMS에서 말하는 어떤 뭐 교리, 설교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10분 정도 듣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게 진짜 내 겉으로 토할 것 같아요. 이 거부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성경에 구원을 어렵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굉장히 어렵게 그걸 꽈서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냐 이거예요. 제가 10분 정도 듣는데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분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단들이랑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랑도 얘기해봤고 JMS 그 말씀 들어보고 신천지도 얘기해봤고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과도 얘기해봤는데 여러분 일단 성경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내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모든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고 벗어나고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확한 해답을 알아야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해답을 정확히 몰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사실적으로 몰라. 그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 맞나?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 아니에요? 저기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으로 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영접을 해야 내 마음, 영접이 여러분 단순히 영접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단순히 그냥 자기가 좋을 때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핍박과 박해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편하게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순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고 입으로 시인할 때 너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한 게 단순히 그냥 따라해서 구원 그런 수준의 의미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자 4번입니다 이제.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게 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상관없어 그냥. 근데 정말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 성경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답을 줄 거냐 이거죠. 이거는 저의 숙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숙제기도 해요. 전도자의 숙제기도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순결.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 기도.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사역 이후에 벌어지는 일일 수 있겠죠. 우리의 지금 현장 가운데 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숙자를 전도하든 여러분 현장에서 뭐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든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제자.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전도하는 제자를 주님은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도 여러분 영접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 벌고 잘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목회자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제자를 세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계속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들아 영접기도 한 번 해서 땡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만날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뭘 줘야 돼요? 말씀으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실. 계속적으로. 그러면 한 번 예수 증거한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되거나 그러기 어렵잖아요. 또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아니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 믿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또 육신적으로 내가 넘어가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물며 한 번 영접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살아간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만남과 계속적인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을 볼 때 그들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그들의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자 이제. 뭐 제가 기도 제목을 보니까 뭐 집을 구하신 분도 계시고 직장을 구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함께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기도를 통해 그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역을 한 15년 넘게 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전도자의 끊임없는 뭐가 필요해요? 관심,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대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자기의 나름 열심,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과로 교제할 수 있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그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한 계략입니다. 마귀의 역사죠.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나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잖아요. 죄를 짓게 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잖아요.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함에서 떠나 순결, 거룩에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떠나 부패할까? 부패가 뭐예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죄에 썩어질 그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한다라고 말해요. 두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게 공포의 두려움, 무서워 이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영접 기도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딱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이 뭐하러 두려워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는 호시탐탐 믿는 자라도 미혹해 한다고 마태복음 4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전도자, 전 목회자, 설교자, 여러분들 전도자 한 번 그 사람이 영접 기도했어요. 땡이 아니란 거예요.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증거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이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현장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 명을 세우잖아요. 한 명. 그러면 이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또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명의 제자 정말로 이 현장을 보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자를 찾으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외치설텐 여러분들, 현장에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그죠? 이거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단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이런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 참 많죠. 근데 그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께 연단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여전히 내가 내려놓을 걸 못해서 또 마귀에게 시험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그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해답을 알면 그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면 사실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우상들을 얘기도 해줘야 되고 같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담배 못 끊는 사람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진짜 담배가 끊어졌어.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또 그 한 명의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워가고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워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지설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말씀이 참 많죠, 사실은. 그죠? 말씀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어져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질 거라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식과 교리자들은 너무나 막 대단한 젊은이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 사실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않고 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실. 왜?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랑도 얘기하면서 이 친구도 결국 그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영락교회를 다니는데 풀리지 않는 뭔가 갈급함.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풀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요한계시록을 풀어주고 다니엘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 교회 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1000번, 만번, 억번, 뭐 수백 번, 수조 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럼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이 친구를 만나지 않으나 이 친구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과 성경을 수백도 갈지라도 결국 이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분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비주의적으로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실적인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도 같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이 시간 말씀 시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 1시간 정도 듣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 물론 기도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반드시 짧은 시간에도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아니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 영적인 것이 혼미해져 버려요. 혼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는 자들도 마귀는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러나 아직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천국 갈 때까지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열심을 내고 힘써서 주님 꼭 붙잡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맞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기회를 주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도 붙잡아야 될 건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 저도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두려워 떨고 나 구원 받으면 어떻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왜 마귀는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 지금도 나에게 유혹하는 것을 이기려고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것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뼛속 깊이 새겨놔야 돼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심하지 말고 항상 끼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에.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설팀 여러분들 꼭 부탁드릴게요. 말씀이 끝나고 포럼도 나누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지 거의 40강인가 가까이 됐는데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강의도 잘하고 훨씬 더 말씀 듣는 사람 훨씬 많은데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하셨고 왜 우리 같이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말씀 좋아요. 말씀 듣고 여러분 참석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사실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식과 교리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금은 진리와 비진리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너무나 어두운 흑암의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에 속고 있고 이단과 종교와 돈과 사람과 물질과 수많은 것에 유혹당합니다. 결국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에 힘들어하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포기 상태에 이르고 아버지 그러므로 온전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해답, 진리, 믿음,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설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세상과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현장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전도를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하게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럼 끝나시고 반드시 꼭 조금이라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